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너는 누구냐? 옆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세요? 한번 해볼까요? 너는 하니까 갑자기 말이 막혀버리죠, 그렇죠? 당신은 누구세요? 이 질문을 악귀가 그럴듯한 믿음을 갖고 있는 듯한 사람들에게 물어요. 15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13절, 14절을 보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스게와의 부모, 그 밑에서 태어난 7 아들들이 귀신 들린 자, 악귀 들린 자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선언했어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 그 말에 악귀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 말과 동시에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에게 온갖 해를 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 수 있어요. 악귀 들린 자의 말을 들어보면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곧 그들은 전혀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들인 거죠. 말은 그럴듯하게 예수 하는데 전혀 예수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요. 어떤 무리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권능들을 다양하게 행했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 예수님 그들에게 하는 말, 도대체 나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겠다. 말만, 모양만 번드르한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은 모습, 그거 유지한 자들을 향해 악귀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어떨까요? 교회에 왔고 예배드리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있는데 그런 너희 정말 실체는 무엇이니? 성경을 알고 읽고 듣고 쓰기도 하는데,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너희의 정말 속 실체는 누구니? 예수를 알고 믿고 증거하기도 한다고 하는 너희들 도대체 정말 실체는 무엇이니? 라고 질문이 올 때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그 질문 앞에 여러분과 저의 솔직한 대답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예배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몇 달 동안요? 석 달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죠. 어떤 자세로 전해요? 담대히 전해요. 담대히란 뜻은 거침없이, 막힘없이 계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 바울은 예배소 교회 교인들에게 담대히, 막힘없이,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을 받는 교회 교인들의 자세가 말씀 앞에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 이미 알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2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짧은 기간 동안 목회하다가 여차여차 그들을 떠나가야만 했어요. 그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죠. 더 머물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없겠느냐. 바울,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 하고 그들과 작별해버렸어요.
여차여차 하나님의 뜻이 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에베소 교회에 왔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자들이에요. 드디어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전하려고 하니 그 말씀을 받으려 하는 이들의 자세가 진지했었던 거죠. 열정적이었던 거죠. 그 열정 앞에 바울도 평범이 아닌 비범, 담대히, 거침없이, 막힘없이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교인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목회자의 말씀을 전하는 태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반대라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전하든지 말든지 듣는 둥 마는 둥 했다면요, 바울 비범할 수 없죠. 막힘없이 담대히 증거할 수가 없었던 거죠. 특별히 담대히라는 단어를 다른 사본으로 번역하면 이래요. 큰 권능으로. 바울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큰 권능으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이 큰 권능 바울 내면에 없었어요.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증거하게 된 거죠. 정리해 볼까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열정적이었어요. 그 열정이 목회자에게, 아니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전달되었어요. 우리 하나님 감동받았을까요? 바울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큰 권능을 더하셔서 말씀 듣는 교인들이 그 말씀을 큰 권세 있게, 큰 능력 있게 받게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시몬스 침대 광고를 잠깐 보고 Hey baby, can I call you up? Don't you wanna party with me? Hello. 편안함 그러면서 선전하는 시몬스 침대 광고. 다 졸려요. 다 품하고 있어요. 다 지쳐 보여요. 그런데 유독 맨 끝에 나오는 한 남자만 쌩쌩해 보여요. 말끔해요. 온갖 에너지를 이제 갓 충전한 사람처럼 보여요.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다 품하고 있어요. 다 지쳐 있어요. 이미 천근만근 되어지는 그 눈동자를 껌뻑껌뻑거리고 고개를 떨구고 쉬 잠들어 버려요. 목회자 어쩔 수 없어요. 영향받을 수밖에. 반대로 눈이 초롱초롱해요. 단 한마디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겠다. 내가 받고야 말겠다.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 논리에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오고 부딪혀오는 말씀에는 아멘 아멘 화답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설교자가 가진 이전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받아서 더 폭발적으로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상생관계를 말씀드렸어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하는 상생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상생관계. 벌써 눈이 천근만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에베소 교회 교인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라요. 열정적이에요. 그것이 바울 목회자에게 전달되었고 하나님 앞에 전달되었어요. 우리 하나님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큰 권능을 더해서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받게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물어요. 너희들 누구냐? 이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보신 대로예요. 보신 대로예요. 저는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는 언제든지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자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권능 있게 받게 하셔서 제 삶이
권세 있는 말씀과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보신 그대로예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자, 그 질문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말씀 듣는 태도를 들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전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때 보신 그대로입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권능으로 전하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큰 권능으로 전하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말씀을 대하는, 아니 말씀을 받아야 될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 도를 비방하거늘. 말씀 들었던 모든 회중들이 이미 마음 자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랬을까요? 세상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 젖어 살아서 그랬을까요?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을 깨뜨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큰 권능으로 임해야 하는 거죠. 권세 있게 전달되어야 하고 능력 있게 전달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마치 그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그런 밭이 깨지고 부서져서 부드러운 옥토밭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데요, 종종 좌우에 날이 선 검으로 비유를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골수와 밑 관절을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큰 권능으로 날이 선 검처럼 회중들에게 선포되어질 때에만 그들의 딱딱한 혼과 골수와 심령이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또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기를 망치, 바위를 부서뜨리고 돌을 깨뜨리는 망치로 비유가 되어져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물들어 있고 세상의 가치, 기준, 그것과 젖어 살다 보니 이미 우리 가운데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미모치상주의, 1등만 아는 뭐뭐한 세상, 그런 세상, 거짓과 부패로 만연되어진 세상을 살아가려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어두워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은 깨뜨리시려면 당신의 말씀이 큰 권능으로 선포되게 하셔야만 하는 거죠. 감사하게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 말씀을 받는 태도가 열정적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그들에게 당신의 큰 권능을 더하셔서 그들의 딱딱한 굳은 마음을 날이 선 검으로 쪼갭니다. 바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부서뜨립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굳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 말씀이 큰 권능 있게 임하여 여러분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깨져가고 부서져가는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처럼 여전히 굳어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날이 선 검으로 임해야만, 슈퍼히어로 토르 같은 망치처럼 더 강력한 망치로 임해야만 깨뜨려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이십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단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굳어 있어서
깨지고 쪼개져야만 하는 존재임을 자각한다면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그 해결은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열정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당신의 큰 권능을 말씀 가운데 함께 덧입혀 여러분과 저의 굳은 마음을 쪼개고 깨뜨려 부드러운 옥토밭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 이렇게 3개월간 말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뒤 장소를 옮겨 두란노 사원에서 연이어 2해 동안 2년을 더 말씀을 전해가게 됩니다. 그 결과입니다. 10절을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거기가 강조입니다. 계속해서 시작.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 교회가 속한 곳이 소아시아라는 지역이에요. 그 소아시아 전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퍼져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좀 가만히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 가는 과정을 좀 보세요.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10절 초반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같이가 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받으려는 태도가 열정적인 모습, 그 태도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당신의 큰 권능을 임하게 하시는 일, 그 일을 같이 몇 해 동안요? 2해 동안 했다라는 겁니다. 2년 동안.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밖으로 퍼져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구석구석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 들을 때 태도를 열정적으로 한 것, 그것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 온 아시아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할 때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 그것이 11절, 12절입니다. 먼저 1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손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대요. 어떤 능력인지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런 일들로 온 아시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들이에요. 12절 초반절, 심지어 사람들이, 이들 누굴까요?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들, 영적으로 귀신에 들려있는 자들, 그들에게 놓아 고치는 도대체 이들 누굴까요? 계속해서 말해왔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받는 태도를 열정적으로 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킨 결과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말씀을 받게 한 그들이 바로 이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들인 것이에요. 이들은 앞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열정적으로 했어요. 3개월 동안 말입니다. 장소를 넘겨 2년 동안 그 일이 지속되어질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열정적으로 간직했어요. 그 일들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감동시킨 결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에게 큰 권능을 더하셔서 성령의 검으로, 그리고 성령의 망치로 그들의 딱딱하고 굳어있는 마음을 깨뜨리고 부서뜨렸던 것입니다. 거기서 멈췄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회자의 손에 허락해준 당신의 능력을, 말씀을 듣기에 열정적으로 했던 그들도 그들 손에 쥐고 세상으로 가, 가정으로 가, 사회로 가,
병든 자들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그들을 고치는 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다시 질문을 해봐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너 누구냐라고 질문했다면 하나님 보시는 대로예요. 보시는 대로예요. 그렇게 대답했겠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3달뿐만 아니라 2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받으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당신의 권능을 내게 더하시사 이미 저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셨잖아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제 가정의 병든 자에게, 제 주변의 병든 자에게 찾아가 그들을 치료케 하셨잖아요. 보시는 바대로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을 거란 말이죠.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말씀 듣는 태도를 들으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보시는 바대로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저희가 속한 교단은 백석교단인데요,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속한 교단은 사회구원을 강조하기보다 개인구원을 강조해요. 어느 게 맞나 틀리나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속한 교단은요, 개인을 먼저 변화시키면 이 변화된 개인이 속한 가정과 속한 사회를 변화시켜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초점이 있고요. 사회구원을 강조하는 교단은요, 아니다, 큰 단체, 사회 제도를 먼저 변혁시키면 그들이 속한 가정과 개개인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그것에 강조가 있어요. 어느 곳이 맞는 것 같으세요? 오늘 성경은 에베소 교회 개개인들의 삶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열정적으로 받았던 개인들, 하나님이 감동하여 당신의 큰 권능으로 말씀을 받게 하였던 이들, 또 하나님이 감동하여서 당신의 능력을 이들의 손 가운데 쥐어줘 가정으로 그들이 속한 사회를 변화시켜가고 있단 말입니다. 순서가 그래요. 다시 질문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고 사회 구성원인 여러분 개개인은 누구십니까? 개인 구원으로 사회 구원을 일으켜가는 사람들이십니까? 그 일을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권능으로 말씀을 받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깨져 그 이후로는 내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권능, 능력 가지고 병든 가족을, 병든 주변의 사회인들을 고쳐가고 변화시켜가는 그런 주인공들 맞으십니까?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소문이 온 아시아에 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따라쟁이들이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3, 14절. 마술하던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아버지로 둔 7 아들들이 13절처럼 하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흉내내고 있다는 거죠. 따라해보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니라. 이런 이들을 향해 악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하는 예수도 알고 너희가 언급하는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이 악기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들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이들을 지적해요. 뭐라고요? 시험 삼아 그 일을 해봤대요. 시험 삼아 흉내 내봤대요.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교회 생활 오래 했잖아. 나도 성경을 알 만큼 알잖아.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잖아. 교인들이 나 그럴싸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 나 훈련도 받았잖아. 나 여러 가지 직책도 있잖아. 그러니 나도 이런 부분에 흉내를 한번 내봐야지.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또 지적해요. 그들의 말 표현 뭐였어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명한다. 나의 예수가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예요. 이 말들을 종합해보면 이들은 에베소 교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진짜인 것 같은 철저한 가짜였던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는데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었던 자들인 거죠. 에베소 교인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받으려 했던 자세가 없었어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들의 딱딱한 굳은 마음을 깨뜨리려고 큰 권능을 더해 주신 일이 없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부재하자 우리 하나님 당신의 손에 든 능력을 단 한 차례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어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차례 일들도 허락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진짜인 것 같은 가짜,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었던 거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악귀의 입을 빌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예수도 말하고 교인이라, 신앙인이라, 직분자라, 훈련받은 자라,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라, 많은 훈련과 많은 봉사와 많은 헌금을 하고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솔직한 대답 하나님 앞에 들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에베소 교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로 주의를 준비하고 하나님 제3, 늘 무너지는 제3 하나님이 지켜보시잖아요. 그러니 제 삶을 저의 힘으로 극복해 갈 수 없고 변화시켜 갈 수 없어요. 그러니 제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테니 저에게 권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저의 심령을 깨뜨려 주시고 그 말씀이 저의 딱딱한 마음을 부서뜨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여러분들이십니까? 하나님, 제 가족 중에 병든 자가 있어요. 제 사회 구성원 가운데 너무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이런 그들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고치기를 원하는데 제게는 그 권능이 없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손에 들려진 그 권능을 저에게도 마음껏 허락하셔서 가정의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사회 구성원들을 치유하는 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 일을 말씀 듣는 열정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는 여러분인 것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에베소 교인처럼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불량했고 그 태도의 불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권능도 허락해 주시지 않았고 그래서 딱딱한 마음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녔으니까 체면이 있지. 교인처럼 행동하고
성경을 아니까 그 아는 성경을 의도적으로 언급해서 내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려고도 하고, 훈련을 받았으니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일들로 내가 훈련받았음을 증명해 보이려고는 하는데, 진짜인 것 같은 철저한 가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저에게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려고 저의 적나한 모습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어제 찬양팀이 찬양 연습을 끝나고 집에 데려다주고, 각각 집에 데려다주고 저희 집으로 복귀하는 길에 봉고차 안에서 딸과 함께 있었어요. 딸에게 물었어요. 유진아, 아빠 목사 갔니? 지금도 고개를 흔들어요. 아니. 왜? 아빠 목사 안 같아? 안 같은데? 왜? 그랬더니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은 목소리가 얼마나 포근한지 몰라. 그분은 목사님 같아. 근데 아빠는 아니야. 그래? 목소리는 그러면 그렇다 치자. 그러면 아빠의 삶은 너에게 목사 같니? 딱히. 악기가 정확하게 꿰뚫어 봐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습 전체를 바라보고 부모의 신앙을 거론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질문을 저에게 묻고 있는 거죠. 너 누구니? 너 누구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여러분의 모습 말고 악기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께 정작 드러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그 모습을 떠올리며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 앞에 솔직한 대답을 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배소 교인 다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